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이죠. 27장, 28장 되면 사도행전이 다 끝나니까 대장정을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1년 한 3개월, 4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조금 이해하게 되죠. 자, 27장을 우리가 봤는데 지난주에 27장을 봤는데 27장을 우리가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이제 드디어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는데 여기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 로마는 우리가 황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원래 로마는 황제가 없어요. 황제가 없어요. 로마는 황제가 없고 귀족들이 다스려요.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들의 그 다스리는 거에서 귀족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뽑아가지고 다스리게 만드는데 다스리게 만들 때 이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은 이제 나라를 자기가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는 장기 집권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뽑는데 몇 명을 뽑냐면 둘을 뽑아요. 둘을 뽑아가지고 둘을 다스리게 하니까 혼자면은 자기가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둘을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니까. 그래서 로마는 반드시 둘을 뽑았어요. 그 다음 둘을 뽑았는데 그 둘이 다스릴 때 몇 년을 다스리냐면 딱 1년만 다스려요. 다음 해가 되면 둘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가 없어요. 황제가 없는데 나중에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프랑스로 올라가 가지고서 프랑스를 정복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이 장군이 들어올 때 그 장군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 장군이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뭘 만드냐면요. 이 장군이 개선해요. 이 전쟁의 승리라고 개선하면 문을 항상 만들어줬다고요. 그걸 무슨 문이라 그래요? 개선문. 우리 저기 은평구인가요? 그 서대문. 거기 가보면은 문 하나 있죠, 우리도. 무슨 문? 독립문이죠? 독립문 뭘 따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은 뭘 따라서 만들었느냐? 로마에 있는 개선문을 따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문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문을.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창원문을 만들어줘, 창원문을. 내가 장군이면.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 장군이 들어올 때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요. 로마에서부터 멀리에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루비콘 강이 흐르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올 때는 장군도 무기를 다 내려놔야 돼. 자기 부하들도 무기를 다 내려놓고 로마에 들어올 때는 무장 해제가 되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칼을 가져와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칼을 들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군이 프랑스를 정복하고 위대한 장군이 돌아오는데 그 장군이 돌아올 때 이 사람은 들어오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 장군이 안 거야. 내가 로마 가면은 분명히 죽인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다 내려놔야 되잖아. 자기 부대도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그 루비콘 강을 건너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딱 들으니까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 장군이 그냥 로마로 진격을 해. 칼을 그대로 품고.
원래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대의 무장을 해제를 안 시키고 무기를 다 가지고서 그대로 루비콘강을 건너요. 그리고서는 로마에 와가지고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쑥대밭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시저예요. 시저.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널 때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 있어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자기가 칼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생결단할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거거든요.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부하들을 무장을 시켜놓고서 로마로 들어와서 모두를 다 죽여버린다고요. 전부 다. 그러면서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정말 유명한 말. 우리가 이렇게 네모로 돼가지고 1, 2, 3, 4, 5, 6 써있는 거 그거 뭐예요? 던지면 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거를 누가 말했느냐면 줄리어스 시저가 얘기한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주사위는 내 손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줄리어스 시저 때문에 만들어진 유명한 두 말. 루비콘강을 건넜다. 두 번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줄리어스 시저가 와가지고서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었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황제의 나라가 아니니까. 황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황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미 다 정복을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줄리어스 시저한테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그럼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세워. 혼자만 세워. 원래는 몇 명 세워야 돼요? 2명이죠.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부터는 몇 명을 세워? 1명을 세우는 거, 1명을. 그럼 줄리어스 시저가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귀족들이 힘이 세요? 줄리어스 시저가 힘이 세요? 시저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해 더 하시라. 그렇게 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황제는 아닌데 황제처럼 등극한 거예요. 전사님 여기 좀 띄워볼래요? 여러분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 줄리어스 시저인데 이거를 시저를 읽을 때 영어를 읽어보면 이거를 읽을 때 시저라 그래요. 근데 시저라고 읽는 거는 영어는 이렇게 읽는데요. 이탈리아를 읽으면 그대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가 카이사르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에서 온 단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 뭐예요?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사르에서 온 단어가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에게는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던 애가 있는데 그 양아들로 삼았던 친구가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다고요. 그때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브루투스한테 죽거든요. 칼에 맞아서. 근데 이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가이사라 그래가지고 가이사 그랬는데 원래는 그냥 번역하려면 카이사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시저라고 번역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 가이사에서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가이사랴.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만드는 항구 도시. 헤롯이 그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바친 도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가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시저는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황제처럼 살았어요. 황제처럼. 자, 이 가이사 시저에게 양아들이 또 있어. 옥타비아누스도 있는데 양아들이 또 하나 있어. 그 양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아구스도라고 했어요.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의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8살인가 그랬는데 8살짜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그 권력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두를 다 죽이고 자기가 등극을 해요. 등극을 하는데 이 아구스토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이름 앞에다가 뭘 붙이느냐? 자기 이름 앞에 시저를 붙이는 거예요. 가이사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붙였어? 가이사르를 붙였어요. 전부 다 가이사야. 전부 다 가이사.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를 뭐라고 불러? 가이사. 어떤 가이사인지 몰라. 근데 황제는 무조건 다 뭘 붙인다? 가이사. 가이사. 자, 다시요. 아까 로마는 황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없고 장기 집권을 못하기 위해서 2명을 뽑아가지고 몇 년? 1년만 다스리게 했는데 1년만 다스리는데 결국은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황제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황제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황제라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나 황제 안 해. 무슨 황제야? 그랬는데 황제라고 안 하는 대신에 뭐라 하냐면 프린캡스라 그랬어요. 내가 이 시민들 중에 제 1번 시민이다. 그래서 프린캡스. 자기가 1시민이라 그랬어요. 1시민. 황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엠페러를 안 썼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드디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래 이름이 뭐냐?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썼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로. 아우구스투스가 뭐냐? 최고의 존재라는 뜻이야.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황제에 2개 이름을 써요.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 이름에다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2 용어가 막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럼 아구스도는 어디 황제죠? 아구스도가. 아구스도가 어디 황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시저라고도 쓰고 원래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로 붙여줬으니까 시저도 되고 아우구스토도 되는데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2개의 표현을 한꺼번에 붙여서도 나와요. 성경에. 이게 로마의 황제력을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1절 다시 봐요. 자,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아구스도대는요 어디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야. 아우구스토스가 어디 있어요? 아구스토가 황제니까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에 있는 백부장이 아니면 아구스토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백부장이라 그래. 그냥 그 지역의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야. 그런데 아구스토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파견됐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요. 저를 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가는데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처럼 쓰였다. 훗날은 모든 황제는 다 가이사라고 썼다. 2번째,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도 황제로 썼다. 황제로.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의미한다. 로마의 황제. 이거를 알고서 성경을 보면 쉬워져요. 다 1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하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여금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다 얘기했어요. 넘어가요. 아드라무떼로라는 배에 탔어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그릴게요. 그냥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제가. 자,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시면 지명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잡혔던 데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다가 총독이 있는 어디로 갔죠? 아까 옛날에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 여기가 가이사랴 해변 도시. 헤롯이 만든 도시. 구약 성경에는 가이사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신약에만 나온다.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해요.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해 가지고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그 다음날 어디에 됐다고요? 3절에 보면 시돈에 됐다 그러잖아요. 시돈이. 시돈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을 보는데 오른쪽에 보면 확대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가이사랴죠?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돈이 여기 있어요. 시돈이.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갔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봐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가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이 부분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잡혀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는데 이 지역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로라는 배를 타고 시돈에다가지 갔다 이 말이에요. 시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시돈까지 갔어요. 시돈까지 갔고 여기 보는 것처럼 시돈이 어디 있느냐? 시돈은 여기가 시돈이에요. 두로가 여기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시돈까지 간 거죠. 3절 다시 봐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여러분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시돈에 갔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선대한 거예요. 친절히 대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으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무슨 죄인? 사도 바울이 무슨 죄인이요? 뭔 죄인이에요, 죄인은. 억지로 죄인 만든 거지. 누가요? 유대인들이 억지로 죄인 만든 거죠. 그러면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 같지도 않아요. 율법 가지고 어겨가지고 막 우겨가지고 억지로 죄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가면은 누가 있어?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밥 사주면 밥 먹고 놀면 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23장 봐요. 23장
자, 복귀 한번 할까요? 유대의 총독이 몇 명 나온다고요? 성경에 몇 명 나온다고요? 3명 나와요. 3명. 유대로 내려온 총독이 셋 나와요. 셋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 둘이 나오죠. 누구랑 누구라 그랬죠? 벨릭스하고 베스도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 다 나와요. 여기만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사도 바울과만 관련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먼저 있었고, 벨릭스 총독 당시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었죠. 그리고 베스도가 와가지고서 베스도 때에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로 보내죠. 베스도 때. 자, 그러면 23장은 어느 시대냐면 벨릭스 시대예요. 벨릭스 시대. 23장 23절 봐요. 22절 봐요. 23장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줘요? 바울을 지키되 뭘 줘요? 자유를 주라고요. 자유를 주고, 다시요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벨릭스도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친구 만나는 거 어떻게 했어요? 허락해 줬어. 친구들이 접대하는 것을 다 허락해 줬어. 전부 다. 친구들의 접대를 다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자, 가이사랴에서도 친구들하고 접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요. 27장으로 가서 27장 3절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시절에 가이사랴에서도 친구들과 그렇게 같이 접대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를 떠나서 시돈에 갔을 때도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친구들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같이 놀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 첫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친구들에게 대접받았죠. 두 번째는 시돈에서 그랬죠. 세 번째는 어디서?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2년을 있었는데, 여기 2년을 있었는데, 2년 있었을 때 재밌는 게 있어요. 30절 다시 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머물렀어요? 셋집에 머물렀죠. 감옥에 가 있었어요. 전세 살았어요. 월세 살았어요. 셋집이면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 외국은 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대요. 외국은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집에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은 잡혀가 가지고서 감옥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감옥에만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어디서 살았다고요? 셋집에 살았다고요. 셋집. 월세를 내면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뭘 누렸다? 자유를 누렸다. 자유. 왜?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죄를 잊지도 않은 사람을 엮어가지고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돈에 가서도 역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도록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제 떠납니다. 시돈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떠나요. 시돈에서 떠나요. 자, 여기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죠.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떠나가지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구브로가 어디예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구브로가 어디? 예, 이게 구브로죠. 여기 있는 섬이 키프로스라고 돼 있는 이 섬이 구브로죠. 구브로의 여기가 살라미, 여기가 바보, 그랬대요. 1차 전도여행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살라미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바보로 갔다. 바보로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버가로 갔다.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루스드라, 실루기아,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서 버가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것이 1차 선교여행이잖아요. 1차 선교여행 그렇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 구브로의 살라미였죠. 이 살라미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여기가 구브로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시돈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4절 다시 봐요.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보시면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길리기아죠. 길리기아 보이죠? 밤빌리아는요, 여기가 밤빌리아죠. 그러니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 이렇게 갔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때는 그 배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지도를 알고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구브로를 끼고 해안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왜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자, 로마를 가려면 로마가 여기 아니니까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면 분명한데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고요. 여기가 시돈이에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자, 큰 지도로 봐요. 여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시돈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다를 끼고 가야 되는데 바다를 안 끼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해서 끼고서 돌았어요. 이렇게 끼고. 왜 그래요? 왜요? 자, 여기서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어. 우리가 배를 타고 반모섬에 간다고 배를 딱 탔는데 처음에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처음에 얼마나 평온해요. 진짜 평온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람이 요동하던가요? 배가 어디서부터 요동하던가요? 어디서부터요? 자, 제가 여기가 에게해고요. 에게해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고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꼬불꼬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를 가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여기에 섬들이 많잖아요. 이런데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물결이 막 칠 때 그냥 물결이 치는 게 아니라 섬에 부딪히니까 물결이 줄어들잖아요. 잔잔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가면 섬들이 많아가지고 파도가 잘 안 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쳤느냐? 빠져나와가지고 섬들이 더 이상 없을 때 여기를 빠져나와서 완전히 망망대해로 가니까 바람이 어마무지 불었죠. 폭풍처럼 불었잖아요.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푹 꺼지고 그런 경험했죠. 왜 그래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경건해야 한다고 한 30분 이상을 경건을 했어요. 30분이 뭐예요? 거의 1시간가량을 경건했는데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경건하면서 쭉 나올 때 보면 그 길이, 그 뱃길이 평온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경건이 끝나고서 파도가 좀 치기 시작하는데 파도 치네 그러는데 이제 망망대해로 딱 나오니까 배가 주체를 못하게 막 폭풍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갈 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죽겠다는 뜻이야. 망망대해로 가는 거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해안가를 끼고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도를 알고 지형을 알고 성경을 보면 아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을. 그냥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 그래야지 폭풍을 면해요. 다시 봐요. 5절 봐요.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4절 끝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자, 다시 봐요. 여기 보세요. 자, 길리기아 찾았죠, 아까. 여기가 길리기아죠? 여기가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여기죠? 루기아 어디 있어요? 여기가 루기아, 여기. 이만큼이 루기아, 이만큼이. 그러니 배가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해서 길리기아 지났어? 밤빌리아 지났어? 루기아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5절 끝에 무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무라가 어디냐? 우리가 성경에 무라가 잘 안 나오니까 무라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무라가 어디냐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바다라라고 돼 있어요. 바다라. 여기가 무라예요. 여기가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 바다라. 루기아에 있는 루기아의 바다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라까지 온 거예요. 바다라까지.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루트를 어떤 사람이 착실하게 그려준 거예요. 그려준 거 보면 여기 답이 나오죠.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시돈으로 갔죠.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가서 길리기아 지나 밤빌리아 지나 루기아를 지나 이렇게 해서 이 길로 쭉 따라 올라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이거 무라라고 써 있죠? 여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 바다라예요. 바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런 길로 무라까지 갔어요. 무라. 자, 그 다음 봐요. 4절.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리게 했어요. 자, 아까 탔던 그 배는 아드라무떼노인데, 아드라무떼노는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야. 진짜 큰 지중해를 갈 수 있는 큰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어디냐? 뭐냐?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자, 이 지도로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오른쪽 끝 보세요. 제가 그리는 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밑에를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북부 아프리카. 여기 끝에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끝이에요. 이집트 끝. 여기에서 오는 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오는 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어디서 만드느냐? 무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 배가 무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냐? 로마까지 가는 배예요. 큰 배. 그래서 배를 갈아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죠. 배를 갈아타고 하는 거예요. 5절 다시 봐요. 오절을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모르게 하였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 지중해를 가야 하는 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로마가 어디냐면 로마가 이게 로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게 이탈리아잖아요. 여기가.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출발은 여기서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갈 때는 이렇게 가면 빨라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가서 폭풍을 만나보면 알아. 우리 다 만나봤으니까 뭐. 저는 더 큰 폭풍도 만나봤어요. 지중해에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모스 섬에서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우리 그 유람선 타잖아요. 호화 유람선. 6층짜리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 근데 사모스 섬에 이 배가 정박을 하는데 정박을 할 때 배가 사모스 섬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섬이 거기 정박을 할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뭘 만들어요? 방파제를 만들잖아. 방파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파도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개 그 배 타는 데를 만들 때는요,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다 만든다고. 이런 데다가 만들고 여기다 방파제를 쌌잖아요. 이렇게 방파제를 이렇게 길게 싸가지고 배가 여기로만 다니게. 그러면 파도가 쳐도 방파제에 걸려서 파도가 안 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모섬에 배가 들어왔어요. 6층짜리 큰 배, 호화 유람선이.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 배가 왔어. 그 배가 정박을 해야 돼요. 정박을 하면 큰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에다가 걸어야 돼. 거는데 거는 그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밧줄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밧줄을. 그런데 이 쇠가 이만해. 엄청나게 커요. 그 쇠에다가 거는데 배에서 밧줄이 두 개가 쫙 내려와요. 그런데 밧줄이 이렇게 두꺼워. 두 개 밧줄이 딱 내려와가지고 양쪽에다 딱 걸어요. 그래야 배가 안 움직이니까. 두 개를 딱 거는데 파도가 치니까요, 배가 정박을 못해. 겨우겨우 끌어가지고서 양쪽에 딱 댔는데 하나 대고 두 번째 딱 걸었는데요, 파도가 치니까 배가 울컥하면서 한쪽으로 싹 쏠리니까 이 밧줄이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우두두두 그러더니 딱 끊어져요. 거기에 사람 있으면 날아가 죽어요. 뼈도 못 추려요. 그 큰 배가 정박을 못해요. 저는 그래가지고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거 정박도 못한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밧줄이 배의 선미 앞에 쪽에 옆에도 있고 밧줄이 많아. 내려오는 데가 밑에서 두 개, 중간에서 두 개, 위에 두 개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가 끊어지니까 위에 것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고서 갔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가도 흔들리지도 않아. 배가 크니까. 작은 배는 막 정박도 못하던 배가 바다를 가는데, 망망대해를 가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아무 배나 타고서 지중해를 못 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서 난파되어 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게 몇 번 있었다. 난파되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끊고 이기고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이상은 아드라무테로라는 그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온 배죠. 자, 여기 봐봐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라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데 있죠. 그럼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는 어디를 건너와요? 지중해를 건너오잖아요. 작은 배로 다녀요? 못 다니죠. 이 배는 어떤 배요? 무지하게 큰 배죠. 이 배가 어디 갈라 그랬다? 로마 갈라 그랬다. 이탈리아 갈라 그랬다. 이 배로 다 옮겨 탔어. 다 옮겨 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로 막 그냥 바로 끌려간 게 아니라 가면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배를.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통해서. 자, 6절 다시 봐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감으로 배가 진짜 천천히 가.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모르는 단어만 어마무지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시돈이 여기 있죠? 시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라가 여기 있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루기아를 지나서 무라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배를 바꿔 탔죠? 배를 바꿔 탄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니도로 갔다 그랬어요. 니도. 7절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자, 니도가 어디냐? 여기가 니도예요. 니도. 여기가 니도. 여기가 있는 게. 그러니 어디냐면 여기가 니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여기 이렇게 쭉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니도. 그 다음에 살모네가 여기 있어요. 살모네가. 그레데. 여기가 그레데거든요. 그레데. 이제부터는 그레데 그럼 여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섬이 세 개인데 하나는 구브로, 하나는 그레데,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데 여기가 멜리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 다 들러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레데까지 여기서 니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니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해서 그레데 섬으로 오는 거예요. 그레데. 항해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항해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죠. 7절 다시 봐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여러분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냐? 그레데가 여기 있다. 그레데가 여기 있다. 라는 거 하나. 그레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미양이에요. 미양. 여기에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발한 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레데의 미양까지. 자, 그레데 미양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요. 미양 얘기. 거기 다음에 미양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끌려가서 죽은 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시돈에 있을 때에도 훗날 로마에 있을 때에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환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죄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고 있는 길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돌아갑니다. 로마까지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길 저 길을 거쳐서 그 로마까지 험난한 길을 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험난한 것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있어도, 괴로운 것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모함을 받는다 그래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가 조금만 고난당해도, 조금만 모함을 당해도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